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주변 나라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따르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과 규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께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방법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방법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거룩한 방법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만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룩한 방법을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 거룩한 방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 세상의 법과 다르며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달리 완전하며 거룩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율법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결코 율법을 지켜 의롭게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을 벗어나면 죄를 지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기준을 벗어났는지 율법의 기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것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담은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드신 것입니다. 속죄소는 율법을 덮고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 속죄소에 제물의 피가 뿌려지면 율법의 모든 정죄는 피로 가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대속, 그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으며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삭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신 일이며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완전한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날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은혜의 날이 있습니다. 오늘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